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가 됐을 때 온라인 예배를 막 준비를 했고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 뭐 그랬는데요.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은 우리 교회는 매우 악재로 작용되었던 코로나의 그 일들이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찾아가도록 해주는 어떤 통로도 되었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저희 시점에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이 많고요. 또 시청한 사람도 아주 많은데 뭐 전라도 전북 익산, 광주, 목포, 강진, 저 내려가서 진주, 마산, 부산, 포항, 대구, 경산 이렇게 올라오고 이 경기도 지역에 또 안양, 성남, 남양주, 서울 이런 등지에서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락하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가 단지 여기만의 예배가 아닌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해볼 텐데요.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한때 기도가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타락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에 따라 풍요로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도했다는 대목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50명 40명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거니 받거니 했던 사실을 통해 그도 기도로 친다고 한다면 기도의 첫 시작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것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창세기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아담도 기도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보다 2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2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들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엿듣고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게 기록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자들에게 그 기록자들을 잡아서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여주어서 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성경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정도까지는 듣고 소문을 알았겠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아마 거기에 기도를 했을 것지만 성경에는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제가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대 한자 속에는 아담이 기도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를 보시게 되는데요. 불이 주여 오늘 은혜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애 요인이 많으면 은혜가 있을. 저쪽에 보시게 되면 저게 문자입니다. 문자. 한자는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하면 언어가 혼잡되어졌을 때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중국 그쪽에 와서 동쪽에 요동 지역에 정착을 함으로 말미암아 동이족들이 개발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그 사실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꼭 문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네, 문자예요. 문자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그 전에 흔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발전이 돼. 그림 문자에다가 점점해서 이렇게 문자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것부터는 오래된 순서부터 제가 외쪽부터 오래된 순서로 우측으로 지금 나열해서 문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생긴 건데 이 문자는 주나라, 은나라, 한나라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은나라, 주나라 때 그 거북이 등에다가 이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것을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갑골 문자, 은어 유적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양쪽에 무엇이 이렇게 서 있고 동그랗게 배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가운데 빗장이 하나 딱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문을 지금 빗장을 딱 걸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문은 동쪽의 에덴 동산에 있는 문입니다. 동쪽의 에덴 동산에 있는 문이고요. 이 문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고 문 빗장을 딱 질른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빗장이 너무 잔인했는지 그 문빗장을 살짝 채워놨어요. 그 중간에 그 살짝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니까 그 문빗장에 지키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데 날개가 셋을 달린 천사를 의미하는 세 개의 날개가 달린 그룹 천사를 대표하는 그 천사가 거기 문에서 딱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것이 발달해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문자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결국에 이게 어떤 장소에 있느냐? 이 문자를 계속해서 들어가면 엄청 많은 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 지금 위쪽에 있는 문자는 이 부자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무를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귀 이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들을 문자입니다. 의사들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들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묻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게 묻고 답할 때 그것을 문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써서 듣는 것도 문진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문진인데 이 문진입니다. 그런데 그 문짝에서 뭐 했냐면은 이 아담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뭔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은 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있는 문은 어떤 문이냐 자기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는 묻기도 하고 답을 했던 그런 장소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묻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할 때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은 거기에서 기도했으리라는 것을 이 문자를 통하여 상형 문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셋도 했을 것이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도 했을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하나님한테 무슨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도 기도를 했을 건데 기록이 안 됐을 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한 사람 중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 경건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던 그도 기도했을 것이고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기도했으리라고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의 기도에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기도의 그 시작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담이 창조된 직후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 하나를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아담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풍요로움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천의 에덴에 이 동산 하나를 창설하셨는데 그때 거기에 아담을 갖다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다른 곳에서 흙으로 빚었어요. 그 아담을 거기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이러한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셨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게 했습니다. 물은 이 에덴에서 솟구쳐서 동산을 적시고 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이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나중에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라는 네 개의 강이 됩니다. 노아 홍수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은 비손과 기혼강은 지금도 흔적을 찾아볼 수 어렵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히데겔을 티그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내고 살로 갖다가 하와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살게 했는데 그들이 알콩달콩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어요? 알콩달콩 이렇게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에도 주매 그 남편이 받아 먹었는데 한자를 보면 즉시 받아 먹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을 듣게 되면 거절하지 않으면 원수의 속임수에 순간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거짓의 압인 뱀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을 순종하게 되면 모든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정녕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인간 스스로 다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순종하길 바라고 뱀의 말이라고 한다면 즉시 거절하여서 저주를 여러분의 몸이나 가정에 수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인간, 처참하게 이제 파괴되어지고 인간 양심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땅까지 파괴되어서 온갖 척박함으로 가득 찼던 그 인간, 드디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그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여기를 못 들어 천사가 딱 막고 있으니까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고 하나님 내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이것을 기도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거리를 내주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원하는 만큼의 풍성함의 소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오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농사해도 쓸모없다는 것을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느냐? 너는 너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 아담아 흙도 저주를 받아서 이전과 같은 똑같은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풍성한 과목을 바라겠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에게 자라게 될 것이며 너는 땀을 흘려서 그렇게 수고하여야 비로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농산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문에 가서 동쪽에 있는 그 문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리고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울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의 문 앞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한자를 보면 그게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너가 죄를 지었니? 죄 용서 받으려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네 죄를 전가해서 동물의 흠없는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제물이 대신 너 대신 죽어야 네 죄가 용서받는 것이지 말만 용서해달라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가 소, 양 안 바쳐도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속죄 제물을 안 바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한자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희생이라는 글자가 저 글자예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저것이 뭔 글자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저 희자 왼쪽 번은 희자인데요. 희생하다. 네, 자기를 바치는 거죠.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살아있는 생축을 드릴 때 생자예요. 생축의 생자. 살아있는 제물만 드리게 돼 있다고요. 죽여서 그 순간에. 그래서 희생인데 이 희자를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각볼 문자가 있는데 제가 쉽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 한자는 그 부수가 있어요. 부수라는 것은 근본, 그 단어의 근본 뜻의 머리죠. 머리 되는 것인데 왼쪽에 부수가 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방이라고 하는데 변, 저는 이제 한자를 공부를 했어요.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 이 소우자가 변입니다. 소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양양자가 있고요. 왼쪽 아래를 보면 빼어날 숫자고 오른쪽에는 창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쳤냐? 소나 양 중에 아름다운 거, 흠없는 것을 창으로 잡아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는 살아있는 걸 갖다가 살아있는 것, 흠없는 것을 바쳤다는데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소를 바쳐라. 흠없는 소를 바쳐라. 평민이 죄를 범하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없는 것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희생제물을 바쳐서 그 제사를 지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식에게 전해준 것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은 그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물을 바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읽어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가는데 나중에는 희생제물만 바치면 자기 죄가 용서된 줄 알아요. 마음은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에 내가 신물이 난다.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잖아. 마음이 빠진 진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딸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도록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 없는 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 마음을 모두어서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죠. 욥도 처음에는 희생제물만 바치면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1장 2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빠지지 않았느냐, 너 잘못이 네 죄가 뭔지를 기억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서 나중에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 3명의 형제들 4명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곤궁에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는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용서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몇 날 며칠 눈물을 요를 적셔가며 회개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 죄의 결과는 남아있어요. 죄는 용서되나 그 결과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어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천국의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에 들어오라. 그런데 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놈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난 놈이에요. 이놈이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못 들어가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너희를 못 들어가게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가 많은 줄 아느냐, 네 스스로 그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다 이래. 마귀는 여러분 6,000살 이상을 죽지 않고 지금 귀신들은 살아서 계속 있어요.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 120년 살지만 마귀는 6,000살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우리 가문의 약점, 나의 약점을 철두철미하게 관찰하고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는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보고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침범해 들어가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저 귀신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이렇게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마귀보다 더 센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셔가지고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전능하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 어떻게 대적하는 방법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구약에 여호와로 나타나시던 한 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3가지를 그대로 일러줍니다.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 사람은 육체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이 좋은 직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죄가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죽인 것을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인 게 아니고, 너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기도문에게도 아담이 쫓겨나서 땅에 소산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에 가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히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희생제물을 그 앞에 바치며 회개를 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느냐, 다시 성경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하나도 안 해주고 나에게 용서하려고 하느냐? 택도 소리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도 너의 그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수천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 빚을 졌는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100대는 100일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나서 갚으라고, 안 갚는다, 못 갚는다니까 그냥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얘기를 듣고는 당장 끌어다가 형벌 주는 자에게 그를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를 형벌을 주게 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귀의 유혹,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정확하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주기도문에 딱 그것을 기록해. 왜? 동일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자에게, 악의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왜? 우리는 언제라도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놈한테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 다시 풍요로움과 죄 용서와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마귀를 쫓아내서 우리가 결국에 다시 이 땅의 에덴이 아닌 천국의 에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인데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데 한 50%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혹시 이 땅에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받지 않은 죄의 결과들이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왜 내 자식이 하나님 데려갔습니까? 왜 내 자식을 데려갑니까? 이렇게만 하는 게 원망할 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컸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지 않냐고 회개치 않고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오늘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딱 노려서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섭섭함의 병, 수많은 것들을 딱 줘서 딱 시험에 들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기근 때문에 인류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음식은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착취와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폭력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온갖 일할 때마다 그 방해 세력과 그 다음에 동업하는 사람이 배신해서 떠나가서 그 많은 벌었던 돈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계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시험에 들다가 신앙을 떠나버림으로 우리가 복락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투루 하다가 결국에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 될 때 하나님 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땅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남한은 이 남북이 갈라진 다음부터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서 새벽마다 기도해서 우리 자식 어떡합니까? 내 남편 6.25 동란 때 죽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남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영삼 때 그 삼각산에 날마다 그전에는 삼각산마다 기도했는데 삼각산 밑에서 사는 사람이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벽 미만까지 통성기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가 위험하다고 김영삼 때 그 장로란 사람이 그 삼각산에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기도를, 찬양 기도를 맨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찬양 기도가 약해졌어. 여러분은 금요 기도할 때 기를 쓰고 와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 천국 가게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축복을 바꾸고 싶습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사업장에 출근해서 하나님 이 사업자를 복 주세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나와야 돼요. 그 직장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장을 축복하고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놨으니까, 예수님도 약속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란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를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저주가 떠나지 않잖아요. 왜 안 떠났느냐? 지은 죄만큼, 그 숫자만큼 회개해서 그 죄의 결과를 치웠어야 됩니다. 쓰레기를 치웠어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이 귀신의 쓰레기를 치웠어야 되는데 이걸 치우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저주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는 3, 4대까지 묻는다고 출애굽 20장 5절에 약속하고 있으니 조상 3, 4대까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다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너무 삶이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의 4대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 때문에 집안을 딱 묶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복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외롭게 이렇게 산 것은 그것이 딱 이 무당이 끈으로 이 빨간 천, 하얀 천으로 딱 묶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회개로 말미암아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바뀌고 있고 물질도 축복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회개 천국부 연구소를 세우면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이 묶여있던 끈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용서도 나왔는데 나중에 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날 회개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뭔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회개 기도문을 알게 되고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이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모르고 살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힘들어졌는데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당 찾아가서 했던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 이 저주가 다 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모든 저주가 풀어질 때는 형통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겠죠.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기도란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력을 막아내는 최고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귀신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나 힘을 잃기 시작하고 우리가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이놈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무기가 되어서 성령의 검이 돼서 그를 찌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그놈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능력자 고치는 사람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쫓아낼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하다가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성전 문 밖을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합당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권세자에 의해서 말이 아파가지고 나갔지만 이 사람에게는 관계없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나 얻지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몸뚱아리라 귀신의 집인데 돌아가리라 하고 봤더니 비고 소대되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가지고 데려와서 들어왔다. 여러분, 귀신이 강제로 쫓아내잖아요. 죄를 회개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귀신이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자에 가서 안수받아서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더 악화가 돼버려요. 하면 할수록 절대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아야지 회개치 아니하고 도움을 받으면 귀신이 화딱지 나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모든 이 땅의 저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가져온 또 우리의 저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놓았더라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땅의 축복을 받아요. 내 사업장, 내 남편의 사업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귀신을 몰아서 저주를 끈장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하시고 다 요즘에는 이 유튜브가 큰 텔레비로 나옵니다. 딱 틀어놨다가 정확히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이 예배 순서자만 와서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딱 무릎 꿇고 예배하고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 큰 소리를 해서는 새벽에 혹시 쫓겨날 그 위층에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쓰든지 좌우지간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조상들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며 귀신을 이기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케 하는 최고의 비밀한 열쇠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실천한 거예요. 아담이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땅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인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희생제물을 갖다가 깨끗하고 흠없는 것으로 대한다는 알았기 때문에 아벨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 문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가인이 그 미움, 시기, 질투 같은 분노를 이틀 이상 계속 갔다 보니까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 에덴 동산 동편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편,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4장 에덴 동편을 떠나 멀리 가버렸더라. 멀리 가버렸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자 셋째 아들 셋이 태어나자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에노스야,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저주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으니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이 이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10대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0대고 노아는 10대입니다. 20대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천국에 아담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의심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 아담이 천국 들어갔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복의 마지막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상에 아담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는 지옥에 간 사람은 빠졌습니다. 왕이라도 빠졌어요. 이름이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서 대표적인 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처럼 악하고 우상숭배 만연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우상을 숭배한 히스기야 아들인데 이 나쁜 죄를 했는데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는 나와요. 통곡을 하고 돌아와서 결국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갔네요. 턱걸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확증을 해줬는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담이 지옥 갔으면 아담은 절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담과 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관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아담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잠이 들어서 교회가 건축되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나오니까 이 아담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방금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아담은 자기가 가인을 이렇게 내보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식에게 철저히 증거해야 된다 해서 셋과 에노스에게 그것을 증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결국에 그의 7대 우선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저축하게 되고 기도를 저축하게 되면 훌륭한 인물이 그 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기도를 과거에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삶게 되면은 처음에는 불이 안 뜨거울 때는 좋다고 헤엄을 치지만 불이 뜨거워지면 어느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도 모르고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한 것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손길, 전능자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들은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안 되는 땅에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이런 것은 내가 축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딱 준비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죽어서는 저 천국의 천성에 있는 에덴 동산에 모두가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때에 땅이, 저주받은 땅이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